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요즘 고해성사의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이 교리를 우리 개신교에도 도입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힘이 있어지겠습니까? 목사의 힘이 세질 것이고 또 교회의 힘도 굉장히 세질 거예요. 사제가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 권위를 존중해 줄까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나타나는 질서적인 문제 이런 것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도 천주교에서 캐톨릭에서 이 고해성사의 교리를 만들어낸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겁니다. 무너져가는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여곡절 끝에 그것을 세워낸 것이 아마 고해성사의 교리일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보석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그냥 튼튼하게 세우는 아주 쉬운 방법이거든요.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지금도 이 제도를 개신교가 받아들이면은 굉장히 교회 질서가 아주 쉽게 세워질 겁니다. 쉽게 세워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연약함에 있죠. 그리고 비성경적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죄를 용서해서 천국을 보내고 뭐 지옥에 가고 맺고 풀고 하는 그런 건 없거든요.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힘들다는 것은 세상의 조롱입니다. 교회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용서받은 사람이냐, 이게 은혜냐, 이게 교회냐, 때로는 막 교회가 개차반 같고 누구든지 다 천국 가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조롱을 받아도 그게 복음의 길입니다. 교회는 사실 그렇게 세상에 조롱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멋있다,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고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느냐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또 교회는 이렇게 아무런 질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질서를 잡는 것은 인간의 제도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주님이 교회 질서를 잡아가시는 거지, 인간이 법과 제도로 잡기 시작하면 사악한 인간의 그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고 복음보다 앞서게 되고 십자가보다 더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하게 됩니다. 목사를 보고 하게 될 거고 사제를 보고 하게 될 거고, 주변에 드러나는 모양새 갖추느라고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면 본질로 들어가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접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질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게 개혁 교회 신앙의 바른 교리가 됩니다. 요약하면 그렇고 22항부터 25항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쇠의 권한을 그릇되게 쓰는 것과 바르게 쓰는 것과의 차이라고 했는데, 그릇되게 쓰는 것은 사제가 그 열쇠를 잡고 있다 하면 그릇되게 쓰는 거고, 그 열쇠의 권한을 인간이 잡지 않고 복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면 바르게 쓰는 겁니다. 자, 그들은 사제가 죄에 대해서 들어 알기까지 죄는 용서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안 하면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거죠. 용서는 사제의 판단에 달렸고 용서받을 만한 사람을 현저하게 분간하지 못하면 그의 행동 전체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용서의 판단의 근거가 이제 사제에게 있는데, 사제는 이야기를 듣고 판단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그 사람의 지혜라든지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현명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그 제대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이건 믿음없는 수론과 같은 거고, 고백하는 사람도 그렇죠. 자기 죄를 얼마만큼 진짜 완전하게 고백하느냐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완전하게 죄를 용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완전히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 것이며, 또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려면 그 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죄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짓는 데는 거기에 수백 수만 가지의 동기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의 레미제라블을 보면 하나의 빵을 훔치게 되면 왜 빵을 훔쳤죠? 사회적인 환경이 그를 빵을 훔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을 키운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을 돌보지 못한 교회, 여러 문제들이 다 있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이단에 대한 제품을 사용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하는데, 그것도 그러면 기름 쓰지 말아야죠. 대부분의 기름은 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이런 데서 나오는데 이슬람 신자들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굳이 뭐 문선명이라든지 뭐 구원파 이런 얘기만 하는데, 아주 이거는 초보적인 것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죄라는 게 그 사람의 듣는 이야기만 가지고, 양심의 어떤 문제만 가지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인간이 죄의 문제를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세상 재판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겠지만, 그래서 세상 재판정도 불완전한 재판정이지 세상 재판정이 정확할 수 없습니다. 형량도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죄에 대한 판단도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오직 인간을 제대로 판단하시고 그 정의를 실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의를 당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원망과 원한을 가질 필요가 없는 이유가, 세상에서는 그게 100%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기라 하신 이유도 그런 데에 이유가 있습니다. 원수를 못 갚는다는 얘기죠. 가지지도 않고요.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는 이런 모든 모순이 전혀 없다.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만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비이고 온전한 자비이고 모자람이 없는, 모순이 없는 자비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대속을 구하며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만족한다면 그는 이런 신뢰감을 조건으로 용서를 받기 때문이다. 이런 신뢰감을 조건으로 용서를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용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느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래서 때로는 허접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뭐 교회가 이래 정말 예수님이 용서하신 게 맞나, 아무나 용서하시나, 막 이런 이 비난들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 비난을 감수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힘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고 천주교 사제들처럼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한마디 거둘 수 있는 그런 한마디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서도 바른 길로 가는 것, 그게 신앙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향해서 침 뱉고 아무나 예수님을 향해서 한마디 했죠. 그러나 예수님 거기서 내 힘이 어떤지 한번 보여줄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 지신 거죠.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은 그런 십자가의 길이다. 근데 그것이 싫으면 결국은 고해성사와 같은 강력한 도구를 만들어서 힘과 권력으로 통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뜻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일부는 복음 전파, 이건 열쇠에 관한 건데, 이 묻고 푸는 열쇠에 관한 이 성경 구절들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국의 열쇠가 아니라, 사제들에게 쥐어진 천국 열쇠가 아니라 하나는 복음 전파, 복음 자체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교회의 권징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16장하고 요한복음은 복음 전파에 관한 것이고, 마태복음 18장이 이건 이제 교회 권징에 관한 것이 됩니다. 이 사명권이라는 것이 사도들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사람의 죄를 사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인 거죠. 근데 요즘도 이렇게 가끔씩 지금도 천주교는 사명권을 사제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천주교들이 죄를 사하는 그 사명권을 신부에게 부여했다, 사제에게 부여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권징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비밀한 죄, 천국 가냐 안 가냐 이런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한 죄에 대한 고해성사의 근거 구절이 아니고 교회의 권징과 출교, 이거의 이제 근거 구절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인의 그 강력한 범죄로 말미암아서 교회에서 출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근거하는 구절로 이 말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고, 두세 사람이 가보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또 안 되면 교회에서 매이고 풀면은 풀릴 거다 해서 교회 권징의 그 근거 구절로 삼는 거죠. 이거를 교회 성사로 이야기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의 죄 회개와 용서에 대한 걸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은, 사실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풀어내셨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죄는 결국 당신의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뭐하러 고해성사하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하면 사죄가 있을 필요가 뭐냐 이러니까 이게 선언이라는 말의 오류, 그를 예식이라는 것으로 바꿔서, 교훈과 예식은 틀리죠. 예식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통과해야 되는 관문으로 바꿔서 거기다가 열쇠를 박아버린 거죠. 편하죠. 뭐 그렇게 하면은 사제의 힘도 세지고 대들 사람 없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편한 제도입니다. 편하기 때문에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해성사에 관한 이 제도가 사제의 권위의 근거이고 또 교황청의 권위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면 사실 캐톨릭의 권위가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이건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신교는 과감히 버렸죠. 왜?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하시지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누군가의 죄를 판단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법은 사람이 강요하기 시작한 것이 명백하므로, 사람이 강요했다는 것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가 만든 거죠. 그것을 압제자의 악법인 동시에 동기는 교회와 교회의 권위를 바르게 세우고 교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동기가 옳다고 해서 다 오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악법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공표한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유일하신 은혜의 원천되심을 멸시하는 것이죠. 멸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덕지덕지 뭔가를 막 덧붙인 거니까 배상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양심을 그의 말씀에 매셨다. 예, 양심을 사람의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그 권한을 풀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맨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과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를
풀어내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고. 근데 이제 천주교는 다시 그 권위를 자기들이 가져간 거죠. 사람의 권력에서 풀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맨 거죠. 하나님께서 구애되지 않기를 원하신 일을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람이 규정할 때에 나는 그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모독 행위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자가 한 일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게 되었다. 우리의 구원은 죄를 용서받는 데 있고 이 죄를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의 가장 고유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람들은 뭐 그럼 하나님 독선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독선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의 죄를 용서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제가 어떤 사람의 팔을 하나 잘랐습니다. 미안하다 하고 미안하다 내가 1년 동안 그러면은 감옥에 가 있을게 하면 떨어졌던 팔이 다시 붙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의 눈을 하나 팠어요. 기분 나쁘다고.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하면 그 빠진 눈이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누구도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회개와 죄의 용서를 선포할 존재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사제들이 그 관을 자기들이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권위를 도둑질한 거죠, 사실은. 고백에서 셋째 자리를 이제 보석 교리에 둔다 했는데 고해 성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석을 해야 됩니다. 보석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죄는 용서하셨지만은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은 네가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다 해서 보석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는 사람이 과거의 악행을 그치고 행실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서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보석적인 방법에는 눈물, 금식, 예물, 자선행위 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건 이제 신부가 말하는 겁니다. 뭐 얼마 동안 자숙하시오, 뭐 얼마 동안 자선행위를 하시오, 또 얼마 동안 어떻게 예물을 드리시오 이런 걸로 해서 하는데 편하죠, 좋죠. 부자들에겐 더 편할 거고 가난한 사람들에겐 더 고통일 거고 이런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 보석이라는 것은 이제 형량을 때리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사심이 없이 이게 내려질 수 있나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들로 천주교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주의 노여움을 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우리의 빚을 갚으며 우리의 범행에 대한 보상을 치르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참 좋죠. 그럴듯합니다. 교회가 역시 살아있구나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죄책을 용서하셨으나 공의의 법에 의하여 벌을 보류하신다. 보석에 의해서 속량되어야 하는 것은 이 형벌이라고 말한다. 죄책을 용서하셨지만 벌을 보류하셨는데 이 형벌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한 것이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뭐 겨우 사람들이 갖다가 내는 눈물이나 사람들이 뭐 하는 금식이나 겨우 그 갖다가 내는 물질이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건 하나님을 가증하게 여기는 인간의 논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의 정성 때문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보석을 진실하게 했냐, 회개를 진실하게 했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고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회개가 나오는 거지 우리의 진실에 대한 대가로 회개와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 모든 말의 요점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우리의 범행에 대한 용서는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행위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 너의 진실함을 증명해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멋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도 솔깃합니다. 그래 맞지. 내가 회개한 행위의 그 증거를 보여야지. 죄의 피해에 대한 값을 치러야지 보석이 이루어진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뒤집어보고 꼼꼼히 생각해 보면
뭐랄까요? 정말로 가증한 일이 되는 거죠. 가증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의 값을 뭘로 거기에다가 그 값을 매긴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바른 교리는 뭐예요? 용서는 순수한 관용에서 주는 선물이 아니고 무엇인가 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왜? 너무 값이 크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의 그 인간의 열심과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죽음으로도 안 돼요. 40일, 100일, 1000일 금식해도 이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돈을 받고 영수증을 쓰는 채권자는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받지 않고도 친절한 마음으로 기꺼이 빚을 말소하는 사람이 용서하는 것이다. 보석이란 생각을 일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무엇 때문에 거절하는 말, 은혜란 말이죠. 우리 그라티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돼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뼈가 익으면 곡식을 숙이듯이 사람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반대가 되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 신앙이 진실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아래 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는 겸손이 아니라 그 반대로 가요. 그러면 싸움이 나는 겁니다. 싸움이 나는 거예요. 네가 맞나 내가 맞냐. 주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나를 위하여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실 때에 용서의 원인과 근거는 그의 선하심 하나님 자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보석의 진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온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된 것이지 다른 이유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석을 보조수단으로 도입하는 듯하지만 용서를 보석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보석을 용서의 조건으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야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으며 다만 그리스도의 위임만 의지할 뿐이라는 뜻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해 죄 용서함을 받을 뿐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또 지키고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살아야 할 귀한 은혜의 교리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시답잖아 보이고 교회가 이러냐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 신앙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제도와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은혜의 원천이 하나님에 있고 우리의 용서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늘 겸허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